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죠. 근데 웃게 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알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럼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얼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미소로. 근데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얼굴이에요. 큰 바위 얼굴인데 얼굴은 큰데 뭐가 없더라? 미소가 없더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실제 그래요. 한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한번.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짐을 짓고 올라와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근엄하죠. 우리 신앙생활 너무 근엄하게 해요. 무게 잡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90. 애를 낳았어요. 제왕절개 했을까요? 자연분만 했을까요? 자연분만. 우리나라 노산이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90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90살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를 젖먹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얼굴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에 해피한 것이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연령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잠깐 도표 좀 볼까요? 도표를 보시면 여기 조금만 줄여줘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가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 그럼 25년 동안의 인생은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순탄한 인생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피하지 못할까? 해피하지 못하는 거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에 몇 번 웃는다고 하는 줄 아세요? 50만 번 웃는답니다. 이거 조사한 사람도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조사했을까? 50만 번을 죽을 때까지 지켜봤을 거 아니야? 죽을 때도 웃는지 안 웃는지. 근데 성인은 하루에 8번 웃는데요. 아이들은 400번 웃는답니다. 실제적으로 어른들 잘 안 울어요. 안 웃어요. 근데 웃음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건수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 하일이 생일이라 제가 초대받아서 집에 갔어요. 생일상은 배민 밥상이었어요. 배민 밥상. 배민 밥상이 뭔지 알죠?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음식을 배달시켜서 싸는 배민 밥상.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 거기에 냉면하고 김치국수가 있었어요. 작은 하일이가 김치국수를 먹더라고, 매운데. 처음엔 매운 거 잘 안 먹다가 두 번째 또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면서 이거 안 매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말 믿지 마.
저 충격 먹었어요. 김치국수 하나로 딱 정색에 사는 말, 할아버지 말 믿지 마. 근데 우리는 웃었어요. 좀 웃어야죠. 그죠? 그런 거 뭐라도 해서 좀 웃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웃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다고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스트레스, 자녀 문제. 그리고 우리는 목까지도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나이 들수록 죽는 것 가지고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린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죽는 것 가지고도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 죽을 때도 우리는 인상을 많이 써요. 이거 이렇게 죽어야 죽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잘 죽는 건지 고민할 거. 저부터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잘 죽는 걸까 하다가 눈 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다 스트레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은 늘 어떠냐면 무표정하고 큰 바위 얼굴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심 없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시대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도 했어요.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민족을 이룰 거고 네 자식을 통해 성취할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이 또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축복의 소리가 뭐로 바뀌었더라? 근심덩어리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해요. 그때 나이가 어느 나이였냐면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해피할 줄 알았는데 해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을 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즐겁고 내가 기쁘고 해피하게 살고를 원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거나 웃음을 주지 않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웃음은 누가 주시는 거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물질도 명예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이때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하갈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한 것이 이스마엘이고 창세기 17장에는 16장과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가나안에 생활하면서 웃었던 것보다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도 했다가 수많은 일들 경험을 해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원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웃음을 웃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100살에 애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약간 비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신반의. 말은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웃을 일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 내가 저것만 해결이 된다면 나는 너무 해피할 거야. 너무 좋을 거야. 내가 당장 죽어도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꼭 이루어져야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100살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사라가 90살 때 임신을 한 거예요. 89세 때, 90살 때 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의 말을 듣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저건 죽어도 안 돼. 저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저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실 줄로 믿고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깊은 아픔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시간을 두세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그때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웃음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시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인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때때로 믿지 못해서 쓴웃음을 짓긴 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웃음을 25년 후에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다린 웃음의 결과는 아브라함은 뭐가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웃음짓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의 버금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한다면 지금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은 그래서 조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이 끝에는 나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끝까지 간 길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즐거워한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의 갈등, 어려움, 아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면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마침내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의 대박의 웃음을 터뜨릴 날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고 지금도 우리는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세요. 조급하시면 진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두 번째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로 이겁니다. 재밌는 게 6절이에요. 6절 보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나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마치고 난 이래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예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적인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동물원에 뭐 보듯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얼핏 준비하다가 뭔 생각이냐면 배를 만져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너 임신한 거 맞아? 이 배가 네 배야? 근데 애를 낳았어요. 노산이잖아요. 노산 중에서도 상노산이에요. 상노산. 진짜 90세에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자연분반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애는 어땠을까요? 이삭의 건강은 좋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 다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신기한 거 아니에요? 진통이 왔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애를 낳는데 90세 노인이, 제가 우리 정 장로님하고 이제 신방 가끔 가다가 막 얘기하다 했어요. 80세 이상 되신 분이 출산을 하면 2억 준다고. 80세 이상 되시면. 그럼 사라는 2억 받아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건강해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사라만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다 나와 함께 웃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내 웃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야, 이거는 비웃음의 소리야.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한 기적의 웃음소리인 거예요. 우리 세계적으로 최고령자가 74세랍니다. 2019년도 9월에 인도에서 체외 수종으로 쌍둥이 딸을 출산했는데 74세. 우리나라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출산을 했습니다. 요 연령 밑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58세였답니다. 고옥하 권사님, 58세 안 됐지? 아니 2025년도래요. 25년도에 58세가 애를 출산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90세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90세가 출산을 했는데 사라가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민망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간증할 기회로 삼았어요. 사라가 이르되 자신의 아들의 출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사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지금 만들어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근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라를 웃게 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셨어요.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웃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엄하게 무게 잡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웃으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다른 선한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끝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힘든 일 가지고 계세요, 다들. 말 못할 어려움 다 있으세요.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있어요. 그것만 해결이 되어야지만 다 될 것 같지만 그거 해결돼도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 내가 함몰되어 있어서 어떤 시련에 내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몇 년 만에 웃으면서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70년 걸렸어요. 그런데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그걸 믿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 웃으며 사세요. 근데 지금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큰 바위 얼굴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좀 가만히. 옆 사람 좀 봐주실래요? 김유사님, 엄마 얼굴 좀 봐봐. 우리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이 되시면 안 돼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니 그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약간은 좀 정신 나간 것 같아도 그냥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웃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